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9월 말까지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요셉에 얽힌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오늘 우리 3, 4절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요셉은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또 부인 넷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은 옛날 그 고대 때는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 대우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게 되니까 좋은 말을 할 수 없었다.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샬롬이 깨져버렸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미 예전에 자기의 부모들의 편애로 인해서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을, 어머니는 조용했던 야곱을 이렇게 따로따로 사랑한 거죠. 서로 편애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모들의 편애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곱과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하다가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걱정돼서 도망하는 이런 아픈 일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또 이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기복 교수님에 의하면 편애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막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과잉보호 사랑, 이런 거 다 잘못된 사랑인 거죠. 편애,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도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잘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되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다 귀한 존재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편애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골고루 듬뿍 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셉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에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곱의 가정은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 이르기까지 요셉이 꾸었던 꿈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꾼 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적인 꿈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몇 살 때 그런 비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17살 때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7살은 우리의 나라로 보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요셉은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물어보면 꿈이 뭔지를 얘기하는 아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저 학교에서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뭔가 꿈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꿈은 너무나 위대한 꿈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는 꿈이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는 꿈이죠. 출세하는 꿈인데, 그것도 보통 출세가 아닌데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간혹 아주 허무맹랑할 정도로 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까지 게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절대로 여러분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큰 꿈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꿈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꿈을 무시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도 세워주는 이런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꿈을 가졌지만은 그냥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큰 꿈을 받았지만 오늘 자신이 해야 될 아주 작은 일들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저 세겜이라는 땅에서 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이 양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디서부터 보냈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 그랬어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무려 80km라 그럽니다. 8km도 아니고 80km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런데 요셉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다 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먼 길 갈 채비를 하고 떠나서 80km를 갔습니다. 교통도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막 찾아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뭘 그렇게 찾는데 그렇게 두리번거리더냐. 네, 양을 치는 형들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서 도단이라고 하는 데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또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한 2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82km를 걸어서 그렇게 형들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이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런 요셉은 나중에도 어떻게 살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였으면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맡아서 보는 이런 충성스러운 인정받는 일꾼이 됐고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감옥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을 돌보는 이런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요셉,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돼야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작은 일들에 충성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더 큰 일도 맡아서 더 큰 일도 하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일들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 큰 일을 맡아서 일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 많은 교훈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사랑으로 편애하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골고루 참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거룩하고 위대한 꿈 주셔서 꿈꾸며 참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나중에 더 큰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